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그의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비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읽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가운데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임하는 일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너희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늘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제가 어렸을 때 동네 아주머니들이 이제 저희 집에 놀러 와서 어머니하고 교제도 하고 하면서 또 밥까지 먹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밥을 다 드셔가지고 제가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비슷한 일이 미국에도 작년에 일어났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이제 홍수가 났는데 국가에서 도와주고 이제 피마라는 그런 기관이 있죠. 국가 재난 때 예산을 지원해서 그 수해당한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기관이 있는데 그 기관에서 한 가정당 750불을 지원해줬다고 해요. 그것도 근데 무상이 아니고 나중에 갚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불만이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집은 트럼프 사인, 그때 선거 기간이었는데 트럼프를 지지하는 그런 사인이 있으면 그 집은 지원하지 말라고 그런 문자들을 일선 공무원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과연 이 고위 공직자들의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과연 그들이 이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들고 살아가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속으로 안타까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엔 끊임없는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또 미래를 걱정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우선순위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위 킹덤 퍼스펙티브라고 하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떤 곳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론하신 산상수훈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치는 그런 것이죠. 6장 앞부분에 보시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외식적인 신앙,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보여주기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동기로 신앙의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또 그 이후에는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고, 또 그 이후에는 이제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금식을 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것인가, 아니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기도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후에 이제 재물, 물질에 대해서 그런 주제를 다루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부터는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 돌볼 것인가? 내 자녀를 돌볼 것인가? 시민들을 돌아볼 것인가? 내 개인의 어떠한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우선순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까 언급했듯이 킹덤 퍼스펙티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킹덤은 왕국이죠. 하나님 나라의 왕국. 퍼스펙티브는 이제 관점.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와 시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의미합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나 N.T. 라이트 영국의 신학자, 이런 분들이 많이 주장해 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교회 안에서 신앙의 삶을 유지하는 것에, 지켜가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우선순위로 삼는 태도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추구하는 물질적인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를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적 배경은 경제적으로 불안정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미국처럼 한국의 경제 상황처럼 불안정했습니다. 특별히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었죠. 식민지였죠. 그래서 세금과 또한 강제 노동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과 생계의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으면서 무엇을 먹을 건지 무엇을 마실 건지 그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의무 그리고 물질적인 필요 사이에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로마에 세금을 낼 뿐더러 성전세라고 성전에 제사하러 갈 때마다 그 세금을 내야 됐죠. 그래서 이중고로
신앙이냐 물질 사이에서 많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물질적인 염려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우선적으로 구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그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리고 생명과 물질적인 필요의 우선순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를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차원이 아니라 물질적인 염려를 넘어서서 더 큰 목표, 더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신앙적인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보시면서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 없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하루하루 먹고 살까. 잠언에서도 보면 돈은 범사에 유용하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말하면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선교도 엄청난 예산이 있어야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물론 돈으로 다 하는 것도 아니죠. 어떤 개그맨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상대편에서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뭔가 철학적인 것 같은데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는 이유는 그만한 돈이 없기 때문이다. 돈이 없어서 행복을 못 산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물질적 필요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보시면 공중의 새를 보라.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는다. 우리처럼 창고에 모아두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그런데 너희는 이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을 돌보는 것처럼 우리도 돌보시고 계신다. 확신을 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보면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게 없지요. 키를 한 자라도 어떤 사람 키가 더 클 수가 있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그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뭐 하루 이틀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것이 없다라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8절 30절 보면 너희가 어찌 의복에 대하여 염려하느냐. 특별히 여성분들 패션쇼 하고 그렇죠. 서로 나누고 그러나 들의 백합화를 보라. 어떻게 자라나. 쓰고도 않고 길쌈 이렇게 천을 짜거나 그런 일을 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차리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 그런 모든 것이 더 아름답고 그렇다.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창조하셨는지 보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의지해야 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든
아름답게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31절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고 말하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걱정하죠. 내일 뭐 입고 가지 뭐 이러면서 요즘으로 하면 뭐 무슨 차를 살까 어떤 집을 살까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염려에서 벗어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맡기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32절 보시면 이렇게 하는 것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다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들은 이방인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어서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 사람들 마치 고아처럼 부모가 없는 그런 고아처럼 걱정하지 말라. 너는 든든한 하늘 아버지께서 계신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어린 애들이 아빠 가스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전기비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있어야 될 거를 다 아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아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런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3절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25절에 봤듯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먹고 사는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마태복음의 주제는 바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죠. 왕. 그러니까 마태복음 초반부에도 보시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 족보가 쭉 다윗 왕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이어지죠. 그 족보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왕의 혈통이다. 다시 말하면 왕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전체에 보시면 예수님은 왕이다라는 주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개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정의, 그 평강과 기쁨이 지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 물질을 추구하는 가치,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까? 어떻게 하면 더 과시하면서 행복하게 살아볼까? 이런 세상의 가치와는 정반대되는 것이죠.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질서가 우선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를 사랑하고 또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 요즘 그 일론 머스크 한참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그 DOG라는 그런 기관을 새로 만들어서 이제 모든 미국의 재정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 USAID라는 기관에서 이제 다른 나라의 원조를 도와주는 그런 기관을 하는 것인데 일론 머스크 그 기관에서 찾아낸 그런 그 재정 사용 내역을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그 어떤 것에 쓰였냐면 예를 들면 그 성전환한 여자가 담배를 피는데 그 담배 맛이 그 성전한 사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 연구에 수백만 달러를 쓰게 한 거예요. 그 외에도 엄청난 수많은 예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폭로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예산을 삭감하고 어떤 기관을 없애버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정작 수혜 입은 그런 시민들 돌아봐야 되는데 다른 나라 예를 들어 뭐 우크라이나는 수조 단위의 그런 예산을 보내면서 자국민들 홍수 입었는데 $750 지원해주면서 나중에 갚으라. 그렇죠. 그런 상황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다는 것은 그런 바르게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조금 기대가 되기도 하는 반면에 어떻게 미국의 국가 이 수많은 예산이 이렇게 쓰였구나. 만약 이 정권이 바뀌지 않았으면 이 예산이 아마도 누구도 모르게 그렇게 쓰여졌고 뭐 돈을 세탁하는데 이렇게 쓰여졌을 것이다. 이거를 생각하면 정말 아까 밥 못 먹어서 서운했던 그런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이러한 단순히 도덕적인 행위를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우선순위를 삶에 두고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을 했죠. 샘물이 안 나와서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가 막 화나서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데리고 왔냐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화나서 반석을 쳐서 샘물 나기도 했고 정말 먹는 것에 진심이었던 사람들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하셨죠. 더 많이 거두지도 덜도 하지 말고 그날에 먹을 만큼만 이렇게 거두라고 하신 것이죠. 그런 말씀의 그런 의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공급하신다, 책임진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동일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고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믿음이 적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 작은 자라고 말씀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신앙인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것이죠. 크나큰 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동시에 우리 현재 삶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전혀 의미 없는 불필요한 것에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때 우리의 미래에 그런 불확실함, 그런 염려 속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킹덤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생처럼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먹고 사는 것, 그래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이고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무슨 차를 살까, 테슬라를 살까, 뭐 이런 것들을 염려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나라를 최우선 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물질적인 필요에 대한 염려보다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것들보다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줄 것이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약속의 말씀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염려하며 걱정하며 무엇을 먹을까, 이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했던 것을 고백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